우리 이 시간에도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9월 3일에 영국의 인더펜던트라고 하는 일간지에 19살 난 청년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청년이 시력을 상실했다는 기사였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신체에 이상이 있어서 병을 앓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 이 청년의 기사가 실렸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청년은 7살 때부터 소위 정크 식품만을 먹었습니다. 패스트푸드를 먹은 거죠. 감자튀김이라든지 소세지 그리고 흰빵만을 먹으면서 온 거죠. 어머님은 이 아이가 편식을 하는구나 염려가 돼서 늘 과일이라든지 야채를 만들어 주었지만 일체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러기를 세월이 흘렀습니다.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갔죠. 먼저는 청력에 이상이 생겼어요. 그리고 19살 때가 됐을 때는 시력을 잃게 된 거지요. 대학을 갔습니다. IT 계통의 공부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청력과 시력을 잃었던 그는 대학을 포기해야 했다. 이런 기사였습니다. 사람의 생존이란 무엇일까요? 먹기 때문에 숨쉬고 살아갈 수 있었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 먹는 거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생명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몸, 내 인생의 마음까지 절대 영향을 미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인병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생활습관병이라고 말을 합니다. 반복적 생활의 습관은 건강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 그런 말이죠. 반복적 음식의 섭취라는 것은 그 음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엘리바마 대학에서 84명의 청소년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한쪽은 늘상 일상에 패스트푸드를 먹는 아이들, 한쪽은 집에서 일반 가정식을 먹던 아이들, 밤에 소변 검사를 했습니다. 그때에 칼륨과 나트륨의 함량이 두 그룹에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곧 일반 가정식을 먹었던 아이는 칼륨이나 나트륨의 배설량이 현격이 적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연구는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정신,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음식과 우리의 성품, 우리의 정신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가? 여기에 역학 조사를 하면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울증과 관련이 있다 하는 거였어요. 패스트푸드를 먹는 아이들의 우울증의 농도가 그렇지 않은 아이에 비하여 몇 배나 높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음식은 단순함이 아니라 우리의 몸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음식에 우리의 몸에 영향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정신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본문은 무엇일까요?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신명기란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요? 여기에 신은 한 문자예요. 또라, 반복이다, 다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신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해 주는 것, 그것이 신명기서다,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어요.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줍니다. 받은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하게 돼요.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거의 많은 사람들이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죽었어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 사람들, 소위 출애굽 2세들이 그곳에 살아있는 거죠. 모세는 세상을 떠나기 바로 전 출애굽 2세들,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들에게 설교를 하게 됐어요. 바로 40년 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을 다시 재해석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그것이 신명기의 말씀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신명기를 말씀하면서 모세는 어떠한 말씀을 하는 걸까요? 먼저 말씀을 지켜야 된다,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잘 되는 길이니까, 그것이 사는 길이니까, 그것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된 땅에 들어가는 길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무슨 말입니까? 왜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했느냐? 그 이유를 너희가 알아야 한다, 그 말씀을 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광야길을 걷게 했을까요? 그 이유를 3절에서 말하고 있죠.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길을 걷게 합니다. 왜? 너를 낮추게 하려고, 두 번째, 너를 줄이게 하려고 광야길을 걷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광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40년 동안을 가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그는 기대가 있었어요. 낮추는 것. 그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를 줄이게 하는 것. 낮추다라는 말은 겸손이에요. 겸손은 단순히 겸손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의 고집, 자기의 생각을 꺾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줄인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먹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내 이미 차 있는 것을 비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끌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것, 그들을 낮추고 그들을 줄이게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을 꺾고 그들을 비우게 한다. 그러면 무엇을 꺾을까요? 무엇을 비우게 하는 걸까요? 그들이 살던 삶의 배경이 어딘가요?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서 이집트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의 관습, 그곳의 음식, 그곳의 삶의 스타일을 배우고 그들은 떠났어요. 지금 그들이 가야 할 곳은 어딘가요?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이집트에 그들을 곧바로 가나안으로 가는 게 아니라 중간 과정을 거치게 했어요. 광야입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무엇을요?
그들을 줄이게 합니다. 그들을 낮춥니다. 왜? 그들에게 갖고 있는 이집트의 라이프 스타일, 이집트의 그 의식, 이집트의 생활 습관, 이것을 그대로 갖고는 안 된다. 그러므로 40년 동안 지내면서 그들을 줄이게 합니다. 비우게 합니다. 그들을 꺾습니다. 낮춥니다. 그들의 갖고 있는 생각, 그들의 관습, 이것을 꺾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뭐다? 만나를 그들에게 먹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나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6장 31절에 가시 같고 희며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나가 무엇이냐? 가시같이 희다. 꿀처럼, 꿀과자처럼 맛이 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그들이 먹었던 것 다 끝내고 광야에 왔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고 살게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광야 인생을 살 때 먹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광야를 살아갈 때 여전히 가나안을 향하여 가면서 이집트에 먹는 음식을 반복해서 광야에서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끝내고 하나님이 만나를 주어 먹게 만들고 있어요. 이 부분은 의미 있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먹었다. 거기서 나는 양식을 먹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 전 그들은 노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고 난 이후에 그들이 한 것, 별이 뜰 때 그들은 일을 해야 하고, 그리고 별이 뜰 때 그때까지, 별이 지는 새벽부터 별이 뜨는 그 저녁까지 온 종일 그들이 하는 것이 있어요.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가 설계하고 바로가 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일에 그들이 써요. 다시 말하면 노예입니다. 누구의? 바로가 주는 양식을 먹고 바로의 노예로 비돔 람셋을 짓는 일에 그들은 사용되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난 이후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고 만나를 줍니다. 그 만나를 먹었던 그들은 어떻게?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만나를 먹고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준 율법을 순종하는 삶에 그들의 몸이 쓰여집니다. 만나를 먹고 그들은 어떻게? 성막, 그곳에 하나님 중심한 성막 건설에 자기의 인생이 사용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저와 여러분이 생존을 위해서 먹어야 해요. 그런데 무엇을 먹느냐라고 하는 그것은 그들의 삶을 좌우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바로가 주는 양식을 먹었을 때 바로의 노예가 돼서 람셋 비돔을 짓습니다. 광야에 와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심으로 그것을 먹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가나안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고 성막 짓는 일에 그들이 사용되고 있더라.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것이 그들의 인생을 이와 같이 좌우할 수 있구나 라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한국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남자를 만나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한국말을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 사우디 남성들이 전통적으로 입는 옷이 있어요. 깐두라라는 옷이에요. 한마디로 원피스와 같죠? 남자들의 바지로 된 게 아니라 치마로 되어 있어서 통으로 위로부터 하나로 흰 원피스와 같은 옷이 깐두라인데 그것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전통 남자들이 입는 의상입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캐피아라는 걸 써요. 여러분, 흰 수건을 쏘고 그 위에 또아리 같은 까만 거를 덮어 세우잖아요. 그게 캔두라입니다. 캐피아입니다. 이것을 쓴 남자와 이야기를 했는데 완전히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콧수염들이 이렇게 길렀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사우디 여자와 결혼해서 국적을 사우디 국적으로 바꾸고 그곳에서 20년 정도 살다가 한국 방문을 하게 됐는데 완전히 사우디 사람처럼 온 거예요. 그 겉보기에 한국인으로 구별이 안 돼요. 근데 한국말을 잘하는 거죠.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한 곳에 어떤 영향을 반복적으로 받는다? 그 영향으로 그 사람이 만들어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갖는 관심이 그겁니다. 이집트에 살던 그들은 공간적 이동만 만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 살던 음식, 그곳에 살던 언어, 그곳에 살던 모든 관습을 중단시키고 광야로 끌고 왔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매일처럼 삼시세끼를 먹도록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어마어마하게 먹는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들고 각종 나무 열매 맺는 걸 그곳에 두었다고 말합니다. 생명나무도 두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도 두었어요. 이것도 저것도 먹을 수 있어요. 문제는 이것을 먹느냐 저것을 먹느냐에 따라서 생명이냐 사망이냐 결정되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3장에 오면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습니다. 결과가 뭐예요? 사망이었어요. 에덴의 추앙이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단순히 먹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그 먹음의 결과라는 거예요. 잘못 먹었을 때 망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에서는 팥죽 한 그릇을 먹어요. 장자의 축복을 박탈당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먹는 문제를 가지고 인간을 타락시켜요. 예수님이 와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사탄이 들고 온 무기 뭐예요? 먹는 문제였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먹는 문제 가지고 옵니다. 왜? 먹는 걸 먹여주면 먹음에 영향이 있으니까. 먹는 대로 그 인생이 되니까. 여러분, 이 문제가 요한계시록까지 끌고 간다는 거 아십니까? 계시록 마지막 장 마무리하면서 먹는 문제로 요한계시록을 끝나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또 그가 수종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의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이것은 이제 사도 요한이 낙원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나라 어떠냐?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수 좌우에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 생명나무라고 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에덴의 생명나무를 만들었는데 인간은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영생해야 하는데 생명나무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타락하고 정령 죽는 먹음의 결과를 낳았어요. 하나님 나라 같으니 생명나무를 두어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영생하도록 준비해 놓고 있더라. 먹는 문제로 요한계시록은 마무리 짓고 있더라.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니까.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에요. 창세기에 예수님을 말하고 출애굽기에 예수님을 말하고 레위기에 예수님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도 예수님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빼면 성경은 완전히 껍질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십니까? 어떤 분이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의 뜻이 뭐예요? 떡집이에요. 예수님이 떡집에 떡으로 오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왔을 때 어디에 누이십니까?
구유에 누이셨다 말합니다. 구유가 무엇입니까? 밥그릇이에요. 양의 밥그릇. 시골에서 소를 키울 때 여물통이라고 해서 밥그릇을 여물통이라고 그래요. 구유란 양들의 여물통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예수님을 말구유 여물통에 누이세요. 양의 밥에 밥으로 누이세요. 예수님은 밥으로 오셨어요. 양의 밥. 저와 여러분을 양이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이 먹어야 할 밥으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공생에 시작하면서 떡의 문제로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말씀을 얘기해요. 그리고 나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찾아온 그들을 보며 말씀한 게 뭡니까? 너희들이 나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냐? 표적을 보고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 말씀을 해요.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 너희들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먹는 문제를 또 얘기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너희가 영생한다. 이 문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떠나기 바로 전에도 먹는 거 가지고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 어마어마하게 먹는 거 좋아하세요. 떡을 떼어 주시면서 하는 말, 이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찍었는데 살이다. 내가 올 때까지 먹으며 기념해라. 잔을 주하여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내가 올 때까지를 기념하라. 먹는 문제 하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왜 그토록 성경은 알파와 오메가로 중심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먹는 문제를 이렇게 끈질기게 붙들고 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 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어요. 아담이 사람이라는 뜻이면서 먼지 흙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담은 사람인 동시에 흙이라는 말이에요. 흙은 무엇입니까? 흙은 먼지여 쓸모없어요. 그런데 그 흙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후 불어넣습니다. 생명이 되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흙인데 씨가 떨어지니까 그곳에 열매 맺아 어마어마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그 뜻이에요. 흙인데 쓸모없어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씨를 심었어요. 그랬더니 생명이 되어 살아났어요. 흙은 밭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밭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무엇이 뿌려지느냐, 무엇이 떨어지느냐라는 거예요. 그 떨어진 그것에 의하여 생명이 되어지기도 하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사망과 파멸을 나타나기도 하는 존재, 이것이 인간이다. 이것이 흑인 사람이다. 예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가라지 말씀을 해요.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밭이 누르게 좋은 씨도 뿌리고 가라지도 뿌리는데 가라지도 나고 있더라. 밭이니까 뿌린 그것에 싹이 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단순히 우리가 음식을 먹음으로 그 음식에 대한 우리의 몸의 반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혼에 무엇을 심고 무엇을 덧고 무엇을 심어내느냐 이에 따라서 거기에 내 인생이 결정되는 거다.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마르크스와 다윈의 저녁 식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마르크스가 누구입니까? 공산주의에 이른 잡은 눈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다윈이 무엇입니까? 진화론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이 책에 보면 이들이 서로 만나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마르크스는 유대인입니다. 다윈은 영국인입니다. 유태인이든 마르크스는 아버지 엄마가 독일에서 살았어요. 그 가정은 경건한 유대교 신앙을 갖고 있는 집안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가정이 한 마을로 이사갑니다. 마르크스의 집은 장사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느 날 가족을 모아놓고 우리 오늘부터 루트교를 믿는다, 유태교를 버린다, 이러한 폭탄 선언을 한 거죠. 조상부터 내려왔던 유태교를 버리고 루트교를 믿는다. 청소년이었던 마르크스가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기에 동네 사람 모두가 다 루트교인이야. 여기서 장사하고 살려면 루트교를 믿어야 돼. 이것이 아버지의 말이었습니다. 마르크스는 청소년기의 마음에 수많은 갈등이 생겨요. 도대체 신앙이란 무엇인가? 믿는 우리의 믿음이란 무엇인가? 여기에서 많은 갈등하고 회의를 갖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는 영국으로 와요. 그는 책을 읽어요. 누구의 책?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읽게 됩니다. 마르크스가 머물던 곳과 다윈이 머물던 곳 동시대 거리는 35km였다고 그럽니다. 만나진 못했어요. 하나, 마르크스는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다윈의 진화론의 책을 읽게 되는 거죠. 인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야. 인간이 무엇이냐? 수많은 세월의 흐름과 같이 진화되면서 고동한 동물로 진화되었고 그 고동한 동물 가운데 원숭이 그 다음으로 사람이 진화된 거다. 결국 인류의 모든 생존은 무엇이냐? 약육 강식이다.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들을 먹어서 힘 있는 자가 유전적으로 오늘까지 존재하는 것, 이것이 인류의 모든 생물의 세계다라고 다윈이 종의 규원에서 이 말을 씁니다. 마르크스는 그 책을 읽으면서 맞다. 하나님의 창조에서 인간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도 존재하지 않는데 바로 진화된 과정 속에 이렇게 된 거야. 여러분, 그는 신앙을 버렸습니다. 여기서 그가 외치고 있어요. 종교는 아편이라고요. 그리고 종교를 거기에서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인간은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의 온갖 방법을 통해서 강한 자가 되어지고 약자를 누르고 자기가 권력을 잡든 뭘 갖든 이기면 되는 거다. 이것이 자본론에서 마르크스가 하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에 수많은 인류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사탄이 준 가장 악력한 선악과를 먹는 또 다른 선악과의 하나였던 거죠. 여러분, 이런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가지고 새롭게 실험을 한 나라가 있죠. 그게 레닌 러시아였어요. 여러분, 제일 먼저 힘을 규합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는 그들을 잡아 죽이는 제일 먼저 2,700만 명을 죽였어요. 대한민국의 절반이 되어지는 그 많은 수를 죽였어요. 그리고 반동부자 4,500만 명을 죽였어요. 여러분, 이 일이 다시금 어디로 불붙었어요? 중국 모택동 마오쩌둥에게 불붙었어요. 여러분, 이 공산혁명 과정을 통하여 얼마나 죽었느냐? 6,500만에서 7,200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어요. 대한민국의 유교가 뭡니까? 바로 이 잘못된 사상 때문에 생겨진 전쟁이었잖아요. 이 전쟁으로 인하여 남북한 국군은 물론이지만 저 북계군과 그리고 저 북한 인민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죽은 수가 얼마냐? 300만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산 가족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갖고 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 캄보디아의 선교를 주로 많이 하게 되는데 그곳에 가면 킬링 필드를 갑니다. 여러분, 지금도 당시에 폴포세오에서 죽어갔던 수많은 양민 300만 명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죽은 해골, 유골들이 그대로 전시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그 정신에 악한 영의 씨앗이 부러질 때 그 씨앗은 얼마나 비극, 얼마나 인류를 망하게 하는가 우리가 눈으로 보여주고 있는 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길을 가요. 광야입니다. 무엇을 먹느냐? 그 먹는 것에 의하여 우리의 육체에 반응을 하고 정신에 반응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하는 말, 광야의 만나를 먹어야지 다른 거 먹으면 인생은 파멸된다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가끔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때로 밀러라는 사람이 쓴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라는 책이 있잖아요. 이분이 도미니카 공화국에 갔을 때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를 이 책에 씁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은 저 남미, 중남미에 위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곳에 이분이 갔을 때에 두 부류를 보게 되는데 하나는 그곳의 원주민, 하나는 그곳에 살고 있는 일본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놀라운 것을 보았어요. 왜? 그곳에 갔더니 일본인들이 경제를 다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일본인들이 누구냐? 여러분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일본은 패전하잖아요. 패전한다는 말은 모든 걸 다 잃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 수 없었던 일본 그들이 맨손, 알몸 가지고 그 머나먼 도미니카 공화국까지 간 거예요. 이미 그곳에 원주민들이 삽니다. 자기의 땅이 있고 삶의 터전이 있고 그들이 있어요. 그런데 알몸으로 갔던 그들이 10년, 2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경제 모든 걸 일본 사람들이 다 잡은 거예요. 이유가 뭘까? 살펴봤더니 간발이 정신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았다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면 간발이 정신이란 무엇이냐? 일본들이 조금 더 노력하자, 절대 포기하지 말자,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정신이 간발이 정신이라고 그래요. 그들은 맨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조금 더 노력하자, 절대 포기하지 말자, 이 마음이 오늘의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어떤 정신이 그들을 지배하느냐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 인생의 미래를 좌우하는 거예요. 사람은 흙이에요. 어떤 씨앗이 부러지느냐, 그 씨앗의 열매를 따라 그 인생의 열매를 맺습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립니다. 이유가 뭐냐? 생각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심겨진 불신앙, 그들에게 심겨진 세상적 가치가 재앙을 내리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심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하게 하고 하나님이 광야를 가는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주었어요. 만나는 사람이 살 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면서 바로 이 만나를 말씀과 연계시키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광야를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내 인생에 말씀의 씨앗이 나고 그 말씀의 씨앗으로 내 삶이 복되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산다는 말은 광야입니다. 광야 동안에 먹고 살아야 할 것, 하나님이 거는 길에 만나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공급받고 말씀이 내 안에 싹이 나고 자라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말씀대로 되어지는 축복의 은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즈노 겐즈라고 하는 일본 분이 계세요. 뇌성마비이면서 시인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열병을 앓게 됩니다. 그 열병은 너무 큰 고열이었기 때문에 신체의 여러 곳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뇌성마비가 왔어요. 그래서 손발을 못 써요. 그리고 움직이지 못해요. 그래서 병상에 식물인간으로 누워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건강하게 씩씩하게 놀던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의 이 아들이 이와 같은 장애를 입게 되었을 때 부모의 마음은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을 겪게 되는 거죠.
통곡입니다. 눈물입니다.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가정의 어두운 그림자가 떠나지 않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웃집에 한 분이 성경을 선물로 주었어요. 이 겐조 어머님은 이 성경을 받고 난 이후에 아들에게 성경을 읽게 해야 되겠다 하고는 침대에 누워서 읽을 수 있는 책받침을 특별히 엄마가 만들어요. 그리고 누워서도 그 책받침에 의해서 성경이 매어 달리게 만들고 말을 못해요. 그런데 눈을 깜박깜박거리면 성경을 다 읽었으니 넘겨라 하는 것으로 알고 성경을 이렇게 넘겨줍니다. 미즈노 겐저는 그 병상에서 성경을 몇 번이나 읽습니다. 세월은 많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미즈노 겐저가 눈 깜빡이로 이상한 신호를 자꾸 보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신호를 보내는 걸 이렇게 저렇게 반응을 하다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어떤 글자를 표시하는 거예요. 글자를. 그 표시된 글자를 어머님이 옆에 써요. 그런데 그 표시하는 글자마다 옆으로 옮겨 썼더니 어마어마한 시가 작성이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 낸 시집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런 제목의 시집을 냈어요. 그리고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어졌어요. 번역된 시 내용 일부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걸어가는 사람은 나 혼자,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신다. 고민하는 사람은 나 혼자,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고뇌하신다. 바로 이런 내용의 시 내용으로 가득히 잠겨 있어요. 그는 40 후반까지 삽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그의 인생을 이렇게 장애를 가졌지만은 그래도 희망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했던 것이 뭐였을까? 말씀이었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안에 뿌려지게 될 때 비록 몸은 불편했지만은 그의 내면은 생명이 싹트고 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로 맺히고 있던 거죠. 저와 여러분 흙입니다. 무엇을 뿌리느냐는 거예요. 그들이 이집트에서 살 때 바로가 주는 음식을 먹어요. 그들은 그곳의 의식, 그곳의 삶, 그리고 비동과 람셋을 짓는데 그들의 육체가 노예가 됐어요. 하나님은 광야로 끌어냈어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광야에 먹는 음식을 이집트의 양식으로 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집트의 음식을 주지 않았어요. 하늘의 만나를 주었어요. 만나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흙이에요.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야 말씀의 열매를 맺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먹고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죠.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뀝니다.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죠. 절망의 희망을 얻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자라죠. 미련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져요.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죠.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져요. 수많은 문제를 만날 때 인간적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생각으로 일처리해요. 그리하여 우리를 어디? 가난까지 가도록 만들어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양식, 만나를 우리에게 공급받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줘요. 그러므로 만나, 하나님의 양식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지고 자라 이것이 열매를 맺고 정말 놀라운 말씀대로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